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성경 말씀 역대상을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매일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37절에서 우리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된 삶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대로 우리의 회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원래의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시점의 상황이었는지, 또한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도 분명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상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간절함과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하고 바라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원래의 좋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회복을 꿈꿀 때도, 회복을 바라고 구할 때도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고,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고, 그들은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역대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지를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역대기 성경은 다시 되돌아가거나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성전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성전이 중심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첫 번째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역대의 상을 보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은 성전이 될
땅을 정복하는 것, 다윗성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평생 동안 했던 일들은 무엇일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성경을 읽는 초기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고 동시에 성전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 되돌아가야 하는 상태, 그것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신앙과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이 중심이 된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 된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17장에서는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정의 내린 회복의 상태를 훨씬 넘어선 축복의 삶이자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축복을 주신 거죠. 회복을 넘어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승리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과 또 수많은 복과 은혜는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역대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성전이 중심이 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질 때 다윗이 받은 이 약속들, 다윗이 얻게 된 이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기록을 역대기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전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중심이 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15장 15절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포로 귀한 자들이 기다리는 회복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임을,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했다가 한번 크게 당했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과 16장의 말씀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났죠?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충돌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명령한 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99년에 개봉한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외계에서 온 존재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데, 언어학자인 여주인공이 그들의 언어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인공은 독특한 그림 모양의 표의 문자를 해석해 가는데 사피어 워프의 가설을 적용합니다. 이 사피어 워프의 가설은 어떤 가설이냐면, 언어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새롭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설의 주장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 가설의 근거에서 적용을 했더니 외계인들의 언어들을 알아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까지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비록 이 영화는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언어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영화죠. 그러면서 사람의 언어가 가진 능력이 이렇다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가치관이잖아요.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새롭게 나의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본다는 것, 나의 신앙을 본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돼. 그런 시선,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진 능력을 믿는 신앙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왜 내 상황이 바뀌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이 상태로 이렇게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때때로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새로운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하는 삶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의 두 번째 요소인 거죠. 우리 15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 찬양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은, 감사와 찬양은 기억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은 다윗에게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더 지켜야 한다, 어떤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더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동이 왕으로부터 큰 명예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명예를 얻게 되었고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아무도 모르게 어떤 방에 아주 자주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목동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조사했습니다. 왕이 그 방을 조사해 보니 그 방에는 찌그러진 걸상 하나와
목동이 사용했던 오래된 막대기와 격자 무늬의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왕은 목동을 물렀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를 입고 나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행복하고 또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전에 꿈꾸지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의 과거의 신분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을 보면서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왕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감사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자, 37절과 4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서 드렸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이 축제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찬양과 감사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은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헤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에게 성막의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지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자체로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자신의 특별한 장소에 옮겨오게 되었고 그 앞에서 섬기는 자들을 두었고 그 앞에서 찬양과 감사하는 일들을 지속했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살겠다는 의미이죠.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물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자신의 특별한 장소로 모셔온 이유는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말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법궤를 자신의 장막 안에 들여온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헌신, 봉사, 예배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장막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장막 특별한 장소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그분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종종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신이 준비한 장막으로 이동시킨 이유, 하나님께 항상 묻기 위해서, 자주 묻기 위해서, 더 자주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특별한 장소로 모셔왔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다윗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자신의 장막으로, 자신이 특별히 만든 그 장소로 법궤를 이동시킨 것. 뜻을 묻기 위해, 자주 묻기 위해서, 항상 묻기 위해서 다윗은 법궤를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듣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큰 약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믿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것. 듣지를 못하니, 듣는 귀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또 생각해 봐야겠죠. 고대 인도의 아크바르 왕에게 9명의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들에게서 별다른 지혜를 얻지 못하자 불평했습니다. 그때 현자를 따라온 한 아이가 웃었습니다. 화를 내는 왕에게 아이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배우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내려오자 아이는 냉큼 그 왕자에 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 순간 왕은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의 통치권을 내가 잡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법궤를 들여옴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법궤를 들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 나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건물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바로 역대기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날을 꿈꾸며 한 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